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 변증하시는 내용들을 오늘도 쭉 이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 들린 자다라는 이러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개 취급받는 아주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47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47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그 말을 듣고 공격적으로 좀 예수님께 반응한 것이 바로 오늘의 48절의 말씀,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린 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태생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믿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때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손 거룩한 백성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을 충분히 자극하고도 남는 발언이라는 것은 틀림없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이 발언을 하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건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지키면서 율법이 말씀하고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믿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예언하시고 가리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그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 음료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받고 그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은 어떤 관념이야,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한 개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혹은 내가 당신을 믿어,
라고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당신을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믿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나요? 이 말로써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소개할 때에 추상적인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실제적으로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나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은 관념이나 추상적 개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입술은 나는 믿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 삶과 행동은 그 내 믿음의 말을 증명하고 있지 않다라면,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면 그 믿음은 그냥 관념일 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외치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시며 구약의 모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정작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눈앞에 계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개념 안에서 이 유대인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의 행동에는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아주 우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 시간에 가끔 그런 예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를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요, 교회는 안 나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진 않아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 말이 참된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다면 여러분, 내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보여줘야죠. 예배의 생활을 하고 말씀 읽는 생활을 하고
내 삶의 가치를 주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말한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죠.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믿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직분은 목사예요. 그런데 행동하는 걸 보면 욕심이 막 보여요. 직분은 장로, 권사, 집사예요. 그런데 행동하는 걸 보면은 그 안에 야망이 보이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는 건가요? 오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행동으로 남을 판단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판단해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최소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신뢰하는 그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타내고 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내가 지금 어떠한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를 최소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최고의 조상, 자신들의 최고의 조상, 믿음의 조상, 훌륭한 조상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아브라함보다 크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그 마음에는 메시아가 오시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당장 먹고 사는 그 현실의 눈앞에서 그 문제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솔직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이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 보면 그게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를까요? 저 유대인들, 이 성경의 유대인들이 안 될 사람들이야. 우리가 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외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내 삶의 행동이, 내 삶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이 정말 내가 외치는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는 짜증과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여러분 다를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100일간의 기도 대행진을 2주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게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의심이 생기고 그 기도하면 할수록 불신이 생기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막 잔뜩 생긴다? 여러분 그거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건가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면서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짜증과 온갖 불안과 이것들만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는 것입니까?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섬김의 연륜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야 됩니까? 기쁨이 생겨야 돼요. 기쁨. 주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직분을 주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이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의 이 손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주님, 내가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죠. 믿으면 이러한 반응이 우리의 삶에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100일 동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대행진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얼굴 보면 싱글벙글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싱글벙글 하세요? 너무 행복해 오늘. 요즘 너무 행복해. 왜요?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셔서. 이런 간증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100일 동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100일의 이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증명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무엇으로요? 감사와 기쁨으로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 안에는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주님, 나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